성경은 우리에게 완벽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에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완전하게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고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벽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정체를 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나의 믿음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조심해야 할 부분도 바로 내가 할 만큼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삶 속에 부족과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을 말하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고 한 번 주어진 구원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 것이니 마치 구원이 완성되어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한 번 주어진 구원이 절대 빼앗기지 않는 것이니 마치 구원이 완성되어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됐지. 지금 내 모습 정도면, 지금 내 신앙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에 빠집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이미 의인으로 인정받았으니 그것만 확실히 믿고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믿음의 성장 없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채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도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정체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할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할례주의자들은 할례가 자기 몸에 되돌릴 수 없는 언약의 증거를 남기는 것이기에 그것이 구원의 확증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번 믿고 할례 받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배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많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고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0절과 1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라고 말하며 또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이어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결코 나는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구원을 얻은 것은 사실이나 도덕적으로는 여전히 온전하게 성결한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완전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 사명을 따라왔지만 아직 그 사명을 완수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었지만 그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도달하기까지 계속해서 달려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면서 먼저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오늘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그 회심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열망하는 완전한 그 믿음의 경주, 즉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는 계속 다름질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쫓아가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종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기 때문에 나도 잡으려고 쫓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의 삶이 붙잡힌 바 되었기에 바울도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을 때 그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영광, 그분께서 맡겨주신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불러주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그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코 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믿음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목적에 따라서 계속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에 닮아갈 때까지,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며 부지런히 달려오신다라고 참 많은 수고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렇다고 이제 나는 이 정도면 되었다, 나는 여기까지다, 이제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중 가장 큰 함정은 자만입니다. 되지 못했는데 된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어차피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현실과 타협하여서 멈춰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다름질해 나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 멈추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들을, 새로운 복들을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삶 가운데 허락하실 것을 믿으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저와 성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이미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이 결단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살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려야 앞에 있는 것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사는 자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과거를 말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율법으로 아무런 흠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가장 좋은 가문이었고 가장 좋은 학벌의 로마의 시민권자, 그 당시 사회가 추구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율법으로가 아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기독교의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모든 과거 일들을 뒤에 있는 것으로 여기며 그것을 잊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룬 성공이나 과거에 있었던 실패의 기억을 잊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이, 과거에 잘났던 나의 영광들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에 장애물이 된다면 나는 그것을 잊어버리겠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에 투옥되었을 시점으로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사역들을 마치고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을 시점이니 바울의 인생에서 참 많은 수고와 헌신했던 그의 삶의 시점에 쓰여진 것이죠.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복음으로 인해 죽기까지 매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남은 일은 너희들이 감당해 주길 바란다라고 글을 마무리해도 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자신이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취해서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추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인생에서 실패도 있었습니다. 과거의 실패, 부끄러운 과거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핍박했던 일들입니다. 바울이 회심한 후 자신이 이전에 했던 그 행동들로 인해서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죄책감이 컸겠습니까? 자신은 자격이 없다. 자신이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그의 마음속에도 찾아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이 모든 수치스러운 일들, 실패한 일들도 잊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과거의 실패도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의 영광도 과거의 실패도 잊어버리는 삶을 추구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위해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발목이 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과거의 실패와 우리가 했던 수치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발목을 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잡힌 인생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성공이나 과오로 인해서 더 나은 오늘을 기회를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쫓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의 성공과 지난날의 실패가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쫓아가는 것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할 것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위하여서, 무엇을 향하여서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표대를 향하여서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대라는 말은 보통 마라톤에서 최종 결승점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곧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의 마라톤 경주를 달려갈 때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결승점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끝이 있습니다. 최종 결승점이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최종 결승점이 무엇입니까?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불러주신 부름의 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상을 위하여서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두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 믿음의 경주를 계속 걷다 보면, 달려가다 보면 끝내 결승점에서 주님이 부르신 그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상이 아닙니다. 구원이나 영생을 상으로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외에 다른 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앞에서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상은 무엇입니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상이라고 번역을 하였지만 원어로 성경을 보면 특별히 잘한 일에 대한 상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한 일에 대한 상,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과 인정과 또한 더불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지만 믿음의 경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인정과 칭찬과 상을 목표로 삼은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에 그는 기대함으로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올림픽을 위해 수고하는 선수들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경기에서 승리한 후 상이 주어지는 그 순간 지금까지 수고했던 모든 고생과 모든 힘들었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구원받는 자일지라도 최종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받게 됩니다. 각자 받는 상에는 크고 적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들을 향해 특별히 하늘에서 받을 상이 더 크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이 많고 적은 것은 구원받은 자들 사이에도 상급의 차이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인하여서 수고하다가 핍박을 받은 자들에게 상을 많이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시며 하나님의 공의에도 부합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구원받은 자가 각자의 행동에 따라, 각자가 한 일에 따라 분명히 받게 되는 상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상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자신이 받게 될 그 상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인내하며 헌신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처럼만 살아가는 것 같고,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과 나의 마음을 다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결코 쉽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욱더 득세하는 것만 같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더 잘 살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만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을 보고 손가락질하며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예수님 믿을 시간에 다른 걸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헌금할 돈으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갈 시간에 다른 나의 취미 생활을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악인들의 형통과 의인들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자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과 더불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이 있기에 우리는 중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한 표대를 향하여 주님이 불러주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두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정체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운동력 있고 활발하게 다름질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멈추지 않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다름질해 나가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실패로 인해서 발목 잡히는 삶이 아니라 이전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쫓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레이스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 믿음의 경주를 걷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들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 이 믿음이 결코 정체될 수 없는 믿음임을 날마다 기억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다름질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이 결코 우리의 인생에서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부르심의 상이 있기에 오늘 또 때로는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께 소망을 두며 기대하며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갈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